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힘차게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중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방송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의 각 심령과 각 가정과 예배 처소마다 임하셔서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안식이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과 또 허락해 주신 기업 위에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는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도 2단계로 다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면은 3단계로 이제 좋아져야 하는데 그
3단계로까지 다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열심히 또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모든 것이 많이 좋아져도 이럴 때일수록 더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 사태 비상시기 위한 대책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시기와 또 앞으로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이 모든 교회 사역을 대비하기 위한 모임을 5월 중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과 또 모이는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모든 분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비상사태를 생각해 보며 교회를 위해 좋은 지혜와 또 믿음의 생각이 있으시면 다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셔서 이번 어려운 사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서로의 근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혹시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방송 사역을 위한 봉사자를 구합니다. 앞으로 방송 예배를 통해서 더욱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방송 사역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아나운서 또는 뭐 음향, 컴퓨터나 비디오 또 음악 등을 다루면서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아무런 경험이 아직 없어도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우리 가운데 방송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을 전했고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아무런 비밀이 없이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고, 혈육 정말 형제지간에도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는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바로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내가 정말 허물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에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친구지간처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아무런 정말 서스럼 없이 막대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여전히 친구와 같은 친한 관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시대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믿음은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아마 거의 모든 성도였을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중세를 쭉 지나면서 중세 시대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또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이 경건주의를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의 교부들을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그러한 교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정치를 등에 업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신앙이냐, 도대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고, 전통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라야 한다 하면서 종교 개혁이 터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편찬되고 막 모든 성도들에게 보급되면서 그때의 믿음은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불릴듯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종교개혁 후로 이제 그때에 들어와서 교회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보니까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선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힘을 쏟았고요, 선교의 눈이 뜨였고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러는 동안 세상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과 지진, 전염병, 사실 우리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계속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만 해도 2차례나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정말 쓰나미처럼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갔습니다. 문명이 닿지 않은 그 아마존 지역의 구석까지도 복음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개발하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세계의 부호들도 다 가지 않은 그곳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룬 아름다운 이 복음의 전파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간의 선교 역사가 정말 교회가 세워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와 비교해도 정말 훌륭할 만큼 이 선교의 열매들은 근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졌죠. 저는 그 선교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지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땅을 밟았던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 선교의 완성이 거의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는 거의 완성의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참 이런저런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같이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면서 우리가 한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이런 잘못을 했다 하고 지적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 모두의 허물이라고 그저 겸손하게 인정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들고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한국 교회의 잘못, 미국 교회의 잘못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반복한 우리들의 그 실수를 계속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전과 그냥 똑같아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새 역사에 동참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은 어렴풋이 우리 눈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변할지 대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부터 잠시 교회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인류 역사의 교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비가 있었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도 기근과 전염병과 어떠한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코비드 사태로,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의 어려움이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8장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다시 한번 중요한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 따라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게 어디선가 설베이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이 1년 12달 중에서 이 5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5월에는 한 달 내내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데, 사실 가정에 대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지금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힘든 관계에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사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가정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래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도 그저 세상이 주는 복이 있고 마귀가 주는 복도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주는 복을 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순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 같은 것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에 얼마나 귀가 솔깃하는 그러한 유혹입니까? 근데 마귀는 예수님만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해서 결국 마귀의 말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게 되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 내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걷는 겁니다. 항상 내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듯이 신앙생활은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에 가서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결국 상처를 받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식만 잘못한 게 아니고 또 부모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잘못했어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부모도 부족하고 부모도 다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모두가 실수투성이니까 결국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혹시 서로 간에 섭섭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 상처를 주고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갖고 다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 위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철호의 찬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 가정의 회복,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가정을 통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용기를 내셔야 할 분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먼저 낮아지시면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저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러한 상처를 줬는지.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사역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목적 아래 나의 자녀들이 외롭고 정말 거절당하고 고통받는 그거는 돌아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정말 부족한 아비였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 제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저의 이 고백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같이 남아 있었던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다 씻어지고 이제 괜찮다고, 아버지 괜찮다고 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러한 가정 예배의 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낮아지고 용기를 내고 손 내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야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정말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 대신이 된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도 주었던 복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그 바벨론에서 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최고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간 그 형통의 복,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생겨지는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외로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을 받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만이 나의 도움이며 주만이 나를 세워주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여기 안방이 나오고요, 또 식탁이 나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이 함께 있는 시간이 무척 많아진 요즘 같죠. 사실 지겨울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하루 세 끼를 그냥 계속 같이 만나고 같이 보고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침 먹었는데 금세 점심이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 어릴 적에 불렀던 그 노래가 막 떠오릅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노래가 막 생각이 나고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계속 가족들과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아니, 금세 그냥 벌써 일주일이 지나는 것 같고요. 아침 먹었는데 금세 점심 되고요. 근데 점심이 돼도 입맛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계속 밥 잘 먹고요. 요즘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먹냐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꿋꿋이, 꿋꿋이 잘 먹습니다. 꼭꼭 씹어서 아주 잘 먹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매일 하루를 지내니까 이 아침에는 분명히 뭐 좋아요, 다 맑은 날씨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왠지 뭐 썰렁한 분위기가 또 되고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록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고 부딪히고 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바로 이때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복이 아닌가,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그냥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언제 또 올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팬데믹, 바이러스의 비상사태, 그래서 집에 그냥 갇혀있는 상태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만 좀 조심하고 건강을 잘 지키면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편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낸다면 이것이 결코 나쁜 일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은 도시죠. 성읍이죠. 그래서 어떠한 도시의 번영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말합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복이 임해서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시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흐르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적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힘으로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이나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자신의 일생에 한 번은 이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부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나타날지, 아니면 종교개혁 때처럼 말씀의 전파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흐름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반드시 튼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에도 벽은 좀 금이 가고 한 군데가 구멍이 나도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은 좀 허물어져도 또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초석이 흔들려 버리면 집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잘 견디기 위한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기초석인 우리의 가정을 튼튼히 잘 믿음 안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교회로, 왜소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불릴듯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또 부부를 위해서,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예배를 이제 마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정의 가장부터 부모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간절한 거룩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모든 위기 비상사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소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헌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러한 위기 사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